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장수가 잘못됐죠.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아멘. 예, 시편 27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보았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쭉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나 뭐 잔잔한 기도가 아니고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죠.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다 균형 있게 여러 종류의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방식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세죠. 이런 기도도 있고 저런 기도도 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잔잔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컬러나 그 사람마다 이 신앙의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컬러와 강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경만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로교 스타일의 강조점이 있고 감리교 스타일의 강조점이 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알아왔고 내가 해왔던 방식만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점점 관용과 이 포용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만 옳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격적인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기도가 소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훈련에 있어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자라는 거지 모든 기도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그렇죠? 복음의 이 기본적인 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 서로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그렇죠 일치를 주장하든 자유를 주장하든 모든 것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비본질적인 것의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으로 늘 서로 용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며 공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긍휼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긍휼에 의지하는 기도.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구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거래하듯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드린 만큼 돌려받는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릴까 떠나실까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지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또 신뢰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도 부모에게는 별로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 부모는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저 겸손히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쭉 11절부터 이어지는 기도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주여 주님께서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서대로 논리정연하게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아뢰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렇죠. 주님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필요한 기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긍휼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포가 나오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죠? 여러 지금 원수들이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신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입을 처음 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가면서 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미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긍휼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달리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상황도 바꿔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는 점점 더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가면서 점점 담대함을 얻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죠? 네, 이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겠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해 가면서 서서히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죠? 기다리는 믿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세움받았지만 사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은 8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낳았으니까 한 20년 정도를 여러 부침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기다린 결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이 일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시로때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시간은 가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는데 아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더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며 기다리면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도우심, 위로와
소망 주심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중에 확신 주시고 그 확신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 이제 주님 앞에 본격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짖으며 긍휼에 의지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다리고 긍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모든 것이 더 든든히 서나가고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